계속해서 더 힘차게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나의 인생, 그리고 그 주님이 이미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것처럼, 아니 내 삶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에 늘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지난날 조금은 어려웠고 힘들었던 삶이 있었다면 그 마음까지도 정말 크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길 원하며, 또한 감사의 기도까지도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러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이 매 순간순간 무사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항상 앞에서 늘 하나님께 세워주시는 삶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 나라가 내 온전히 바라보시는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하신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하여서 박정민 현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하늘 가족이 모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교회는 지난주 특별히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고, 수험생들에겐 지난 목요일 있었던 수능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직 면접과 수험이 끝나지 않은 수험생 형 누나들과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함께 하신 것처럼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예배의 주인이 내가 아닌 주님이 되실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가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 소식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 주간 열심히 살아주셨는데요. 오른쪽 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십니다. 잘 사셨죠? 네, 왼쪽 보시면서 행복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지난날 수학능력 시험, 두 번째 수학능력 시험이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진짜 다시 시험 날짜가 잡혀지고, 우리 수험생들 한번 손 살짝 이렇게 들어주시겠어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무사히 잘 마치고 잘 끝나는 마무리까지 잘 해주시길 바라고, 또 내년 또 입학하는 그 시간까지 무너지지 않고 자신을 잘 지키면서 어쨌든 준비되는 시간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늘 소식 전하면요, 추수감사 예배가 무사히 지난 시간 잘 정말 은혜 안에서 잘 끝났고요. 모두의 감사의 마음들 정말 좋으셨죠, 그렇죠? 네, 그러한 감사의 예배가 매주 그렇게 풍성하게 드려졌으면 좋겠고, 지난날보다도 더 나은 예배를 오늘 드렸으면 좋겠고, 오늘보다 더 나은 예배를 다음 주에 하나님께 또 계속 나아지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감사 예배로 드렸으니까요. 그 감사 예배의 영향이 또 다시금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는 오늘 예배, 또 주님 예배하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수건이 조금 더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받아가시지 못하신 분들은 수건 끝나시고 나서 가실 때 기념 수건을 하나씩 꼭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한올 말씀 기도회 시간 안내입니다. 형제님들 또 자매님들 수요일 목요일 각각 모임에 힘써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올 청년 기도회도 계속해서 금요일 저녁 7시에 예배로 모입니다. 같이 모임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한올 새가족 가정 또한 함께 하시지 않으신, 또 함께 해야 될 분들은 저와 함께 시작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여러 행사들이 이제 마무리되어지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탄절 예배,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신년 예배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성탄절 예배에는 세례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또 세례를 받아야 하고, 또 받고자 하는, 그리고 세례 받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역자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 전에 세례자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앞에서 세례식을 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세례는 또 받아야 하는데 새가족 과정이 좀 못했다 그러신 분들은 저와 함께 먼저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 오늘은 원래회로, 오후 예배는 원래회를 예배만큼이나 귀하게 모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첫째 주일 찬양 예배, 그리고 오후 예배 이렇게 있습니다. 12월의 심야 기도회는 12월 22일 금요일 9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심야 예배 기도회가 되겠네요.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 안내입니다. 오전 예배 기도회 김미성 권사님, 또 마음 나눔 안내, 해외활동 해외선교, 또 급식 지원, 초은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여러 모양들로 기도로, 또 물질로, 많은 마음들로 나눠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혹시 처음 나오신 분 계신가요? 그러니까 없으신 것 같아요. 혹시 처음? 네, 그쵸, 오늘 처음 왔죠? 오셨었나요? 어쨌든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한솔에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끝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 가지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모이게 하셨는데요. 또 하나님의 마음 전해주실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아멘. 시간에 한물 성가대에 감사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네. 행복합니다. 저희가 지금 로마서를 계속 읽고 있는 중인데요. 혹시 오늘 교회력으로 혹시 주보 보신 맨 앞에 혹시 확인을 하시나요? 무슨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성령 강림절 마지막 주라고 되어 있죠. 교회력이라 그러면 그냥 교회 달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 달력인데 오늘이 성령 강림절 후 마지막 주입니다. 제가 가끔 절기를 좀 이렇게 점검해 드리잖아요. 지금 제가 없는 동안 굉장히 다들 당황하셨군요. 지금 치면서 좀 오래 걸려서 그래요. 근데 교회력을 한번 좀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교회력으로 하면 오늘이 실은 1년의 마지막 날이에요. 교회력으로 하면. 성령 강림절이 마지막이거든요. 그럼 시작이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무슨 절기라고 그러죠? 강림절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기뻐하는 절기는 이거 다 아시죠?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12월 25일부터 쭉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좀 애매한데 실은 성탄절과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조금 구분을 해서 아기 예수님이 이제 성장하시는 그 절기라고 좀 구분을 해서 주현절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주님께서 오신 날이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기독교 전통이 서방 전통, 동방 전통이 있는데 동방 전통에는 1월 6일인 주현절이 성탄절이에요. 근데 하여간 좀 저희는 서방교 전통에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주현절기는 예수님 성장하심을 좀 기념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묵상하는, 그러니까 사실 주현절기부터 이어진다고도 보는데 사순절이 있습니다. 기독교 절기 중 가장 오래된 절기 중에 하나죠. 사순절기 가운데 마지막 한 주를 뭐라고 부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한 절기를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한 주, 그러니까 고난주간 사순절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주간의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무슨 절기가 이어질까요? 돌아가셨으니까 뭐 하셔야 돼요? 예, 부활절기가 이어집니다. 부활절기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부활절 후 이제 뭐 50일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니까 성령님과 함께 교회가 성장하는 절기를 성령 강림 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 성탄절 12월 25일 딱 끝나는 것 같지만 그 절기 내가 다 그 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긴 게 성령강림절기입니다. 6월부터 11월까지 꽤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가 만약에 여기 제단을 좀 예쁘게 꾸미거나 저희가 항상 가운을 입으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색깔이 좀 있습니다. 처음에 보면 알려드릴게요. 강림절기의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이유는 실은 왕의 색깔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자색 천장수라고 나오죠. 그게 되게 부자들만 가질 수 있는 색이었다 그래서 이제 왕의 오심을 기다린 절기에서 보라색이고 성탄절기는 아기 하면 생각나는 색깔 흰색입니다. 가장 순수하고 그런. 그러니까 주현절기는 이제 성장하는 색깔 어떤 색일까? 성장하는 색깔 녹색입니다. 나와버렸네요. 이런 실수. 그런 다음에 사순절기는 여기 나온 색깔 중에 하나가 또 쓰여집니다. 보라색인데 보라색은 여기서는 약간 고난의 의미를 담습니다. 약간 좀 어두운 느낌이 있죠? 그 절기가 되고요. 고난 주간은 똑같이 보라색. 근데 색깔을 좀 말하기가 애매하긴 한 게 사순절기는 원래는요 주일 빼고는 저희 한옥인 교회가 뭐랄까 정해진 예배 공간이 딱 없잖아요. 근데 예전에 만약에 예배 공간이 딱 있는 곳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사순절기 내내 성가대석 그런 데 다 까맣게 천을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웃으면 안 되는 좀 이제 그런 느낌의 이제 그런 식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성령 감리절기 여기 없던 색깔이 하나가 나옵니다. 빨강색입니다. 근데 여기 좀 특이한 게 저는 이제 부끄러운 고백으로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저도 몰랐거든요. 오래 알았어요. 성령 강림절기는 첫날만 빨간색 그리고 그 다음부터 흰색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 쭉 녹색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실은 맨날 고민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웃기죠. 신학한다 그러고 다 그러니까 시험을 이것만 본 거죠. 성령 강림절 빨간색 이렇게만 돼서 쭉 이어질 줄 알았는데 유일하게 성령 강림절기만 녹색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되게 고민했던 게 예전에 교회 혹시 아래 기억하시면 위에 이렇게 배너 같은 거 놨었거든요. 놀 때
한여름을 지나야 되는데 빨간색으로 해놓으면 더 덥잖아요. 고민을 많이 했던 좀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녹색으로 했으면 될 것을. 이제 그렇게 됩니다. 오늘은 그 성령 강림 절기의 마지막 주고요. 오늘은 다시 흰색으로 잠깐 바뀝니다. 하루만. 바뀌는 게 오늘이 실은 왕국주일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오늘 이 안에 이렇게 넘어가셔도 돼요. 예수님과 함께 교회가 성장하고 마지막, 다시 새로운 거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이 섰음을 이렇게 선언하는 절기가 바로 오늘인 겁니다. 근데 실은 왕국주일이라고 처음 들어보신 분 되게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보통 요 성령 강림절 마지막 주가 추수감사절이랑 겹칩니다. 그래서 그냥 마지막 감사라고 넘어가 버리는데, 여기서 혹시 나중에 미국 많이들 가보고 싶으시죠? 미국에선 추수감사절이 되게 유명한, 그러니까 노는 날이에요. 노는 날이에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 그래서 언제일까요? 혹시 아세요? 넷째 주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목요일부터 목, 금, 토, 일 4일을 쉬입니다.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가 뭐냐면 성령 강림절 그 다음날 이제 쇼핑하러 난리가 나는 날이 블랙 프라이데이 딱 요때입니다. 요때입니다. 그리고 근데 우리는 목요일에 따로 못 쉬잖아요. 미국절기니까. 그래서 우리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되어 있는 추수감사절이 있는 전주, 셋째 주 일요일을 한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거는 그냥 미국의 추석이어서요. 미국의 추석이어서 날짜는 실은 저희가 바꿔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없어. 어디는 뭐 12월 첫째 주 하기도 하고 추석 때 하는 교회도 실제로 있습니다.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하여간 올해 어쨌건 추수감사절이랑 이 마지막 성령 강림절기가 구분이 되면서, 가끔 구분이 되거든요. 내년도 또 같은 날입니다. 되면서 2017년의 마지막을, 절기의 마지막을 점검할 수 있는 좀 기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께 좀 여쭤볼게요. 2017년에 올 한 해 어떠셨어요? 특별히 뭘 물어보는 거냐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여쭤보는 거예요. 2017년 나의 신앙생활은 어떠셨나요? 제가 지지난주에는 성경 읽는 팁을 알려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성경 인물을 나로 하자. 특별히 그 중에 누구? 실은 좀 악인이나 그쪽을 나로 하면 훨씬 더 은혜롭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좀 불편하셨을 텐데 그게 더 은혜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신앙을 딱 이제 1년을 좀 점검하면서 연말정산을 좀 해보는. 근데 연말정산이라 그러면 아마 여기 청소년들이랑 청년은 잘 안 와닿으실 건데, 아마 그 이상의 월급을 받는 분들 굉장히 잘 와닿으실 거예요. 보통 연말정산이라 그러면 몇 년 전만 해도 13월에 월급이라고 말했던, 이제 그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갔죠? 저도 제일 많게는 한 80만 원인가 돌려받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거의 없고, 심지어 이제 다시 돌려주기도 하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때문에 잠깐 설명을 하면, 우리나라는 세금을 얼마 냈는지 잘 모르죠. 근데 살 때.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끝에 이제 뭐 호텔 같은 데 가야 뭐 실은 뭐 얼마라고 돼 있는데 내려오면 되게 비싸져요. 왜냐면 이제 봉사료 10%, 거기에 이제 텍스가 10%가 더 붙어버리기 때문에 한 20%가 넘게 붙어버리거든요. 그걸 알지만 우리 대부분 몰라요. 그래서 세금을 그냥 막 냅니다, 우리는. 물건 살 때마다 다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뭐 인터넷에서 11번 가서 뭘 사도 다 낸 거예요. 근데 내다 보니까 실은 안 내도 되니까 난 요만큼은 정해져 있는데 내가 얼마를 벌면 요만큼만 내면 되는데 더 낸 것들이 있는 거예요. 혹은 덜 낸 게 있어요. 그거를 정산하는 게 연말정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은 벌써 그 뉴스를 보면, 아니면 이렇게 포털을 보면 연말정산 팁이 벌써 나오기 시작했어요. 내년에 돈을 덜 내거나 받기 위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신앙을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까? 왜냐면 근데 여기서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뭔가를 주고받는데 하나님께 드린 건 아니고, 이렇게 합시다.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그 신앙 생활에 있어서 1년을 좀 점검해 본다고 할 때 그 팁을 좀 미리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교회에서도 1년에 한 번씩 정리하는 날이 있어요. 31일 저 이번에 정말 마지막 날 당회할 거거든요. 근데 당회할 때 우리 집사님부터 우리 직분을 가지신 분들은 이거 받으실 때 되게 부담되시죠? 집사 보고서. 그러니까 집사 보고서 꼭 연말정산하는 느낌이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 기도의 유무. 이거는 예 아니오만 하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성경 통독한 횟수. 몇 장을 읽었냐도 아니고 전체를 몇 번 읽었냐를 물어요. 세 번째, 새벽기도 참석수. 해본 적이 있냐도 아니고 1년에 몇 번 했냐. 주일날 예배 참석수. 다들 갑자기 얼굴이 편안해지시는데요. 요건 괜찮아. 요건 괜찮아. 그 다음에 주일 밤이나 오후 예배 참석수. 찬양단 몇 명만 좀 평일에 괜찮고요.
그 다음에 수요 기도의 참석수.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수요 예배가 있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있으시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좀 더 가보면, 이제 의무부담 생활에서 11조 이행 여부. 그러니까 정원 뭐 감성금 냈냐, 주일원금 냈냐 절대 안 물어봐요. 근데 11조는 여기다 의무부담 생활 딴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그냥 회비 같은 거예요. 11조는. 그래서 이제 요거는 꼭이니까 냈냐. 그 다음에 봉사생활. 소속 부서에 했냐, 회의 참석했냐, 봉사활동 했냐, 주요 활동했냐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아마 봉사활동은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옆집을 도와준 건 저는 다 봉사라고 생각해요. 절대 이거는 교회 봉사만 얘기하는 게, 한올교는 그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거 이제 우리 집사님 이상 분들은, 또 이제 이번에 집사님 되실 분들은, 한 3주 뒤부터 이거 쓰기 시작하셔야 되는데, 목록을 보시는데, 괜찮아. 난 별로 어렵지 않아. 실은 장로님 한 3년째, 장로 되게 복잡하던데요? 장로 보고서는 설교 횟수까지 다 나오고 진짜 많더라고요. 아니면, 욕 안 받았으면 좋겠다. 어떠세요? 우리 혹시 올해 한번 저부터 해볼까요? 우리 청소년, 청년 다 이거 한번 해볼까요? 한번 이렇게 정산 한번 쭉 한번 해볼까요? 어떠세요? 난 편안하다? 좀 부담스럽다. 네. 심지어는 여러분 헌금 이거 아시죠? 헌금 낸 것도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 월드비전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 몇 프로만 주는지 아세요? 10%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우리 학생들 연봉 얼마 받았으면 좋겠어요? 연봉 얼마? 서진아 40살쯤에 연봉 얼마? 1억?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 있으니까 1억이라고 하면 10% 얼마죠? 1,000만 원에 대해서 헌금을 낸 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그럼 꽤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건 꽤 될 겁니다. 10%면. 근데 2,000만 원을 내도 나라에서 인정해 주는 건 10%밖에 안 됩니다. 월드비전 30% 아마 학교 같은 건 100%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1억을 받았는데 1억을 다 기부했으면 세금은 면제를 받습니다. 그냥 10% 왜 10%냐 그러는데 보통 11조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11조보다 더 감사헌금 한 것들은 뭐 안 되니까 11조 말고 안 내도 되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금을 위한 거니까. 아무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2017년 환급 받으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해서 환급 받을 게 많으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앞으로 더 많이 납부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손들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보시고는 그래 난 1년 참 잘 살았어 라고 하든지 아니면 나 좀 잘못 살았나 보다 어느 쪽을 생각하셨든 이런 말을 제가 써먹기 처음 같은데 제가 설교하면서 짠 함정에 걸리신 거예요. 어느 쪽이든 나는 그래 난 1년 참 신앙생활 잘했어 라고 생각하셨든 아니면 나는 잘못했는데 생각하셨든 왜냐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정산하는 건 예수님 시대 이전의 정산 방법이에요. 예수님 시대 이전에는 이렇게 네가 얼마를 냈냐 뭐 예배를 참석했냐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의무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못하는 사람은 의무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나는 그 예배에 들어갈 자격도 없는 이런 느낌? 그랬던 거예요. 의무니까. 우리가 세금만 내면 실은 아무것도 혜택 못 받잖아요. 그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이게 조금 넘어와서 실은 기독교에서도 예수님 이후에도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내고 한 것들이 꼭 무슨 천국 티켓인 것처럼 혹은 나중에 뭔가 적립을 해놔서 총가서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준비 시작.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 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비유예요. 그러니까 비유보다는 그냥 예를 드신 건데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근데 바리새인이 얘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사람 생각할 때 자기는 환급 받을 사람 같으세요? 아니면 더 내야 될 사람 같으세요? 난 환급 받는 충분히 내었다라고 고백하는. 나는 11조 빠짐없이 냈습니다. 주님 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많은 사람들에서 주님 저는 많이 냅니다. 이거 아니에요. 왜요? 혼잣말로 했어요. 혼잣말로. 그걸 꼭 왜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래도 혼잣말로 남은 들리지 않게 근데 모르죠. 혼잣말이 큰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거 아시죠? 야자 시간에 야, 이따 어떻게 가? 귓속말이 아니죠, 그죠?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 사람은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로 충분한 자격이 있고 그래서 감사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있었네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근데 이 세리는 내가 생각할 때는 자격도 없는 사람이어서 기도할 자격도 없어서 고개도 못 들고 땅에 쳐박고 주님 죄송합니다. 누가 듣는 것도 부끄러운 거예요. 누가 듣는 그러니까 실은 저도 그럴걸요? 제가 여기서, 제가 언제 한번 투표를 한번 할까봐요. 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전에 김조지 집사님이 옛날에 예전에 해주셨던 얘기인데, 저는 그냥 어릴 때부터 기도하자 그러면 큰 소리를 기도하는 게 익숙해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전에 그 얘기 해주신 적 있어요. 목사님 새벽 기도 갔는데, 목사님 기도 소리가만 들리고 내 기도가 안 되더라고. 실은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고서 막 기도를 하면, 혹시 제 기도 소리 때문에 솔직히 개인 기도하기 좀 힘들다. 조용히 아무도 안 보기로 살짝. 제가 그러면 마이크를 끄고 기도를 하려고요. 근데 대신에 이제 기도를 하는 것도, 저렇게 기도해도 되겠구나라고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실은 그건 좀 고민이 되긴 해요. 그 부분은. 근데 저 이런 거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큰 목소리로 마이크 대고 기도할 수 있는 건 이런 겁니다. 주님, 성경 말씀 얘기하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신앙의 연말정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주님, 그렇게 알게 해주셔서 이거는 제가 소리 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런 거를 마이크에 대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마이크에 대고 주님,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누구를 속였고 제가 돈을 빼앗았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학생에게 뭐랄까요? 성적을 성적을 안 주는 직업이지만 성적을 고쳐줬습니다, 주님. 여러분 제가 그걸 마이크를 대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을 겁니다. 막 큰 소리를 갑자기 그때가 되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 사람은 그런 고백밖에 할 게 없는 겁니다. 주님, 저는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습니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하고 세리 중에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누구였다고 하셨죠? 세리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지금 저희가 막 이것저것 했다는 게 예수님 이전에 정상 방법이라고 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예수님 이후에 이게 좀 교회에서 이상한 방향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갔냐면 주님 전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가 그냥 기본 고백이 돼버렸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여 감사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 저 이런 거 잘못했지만 주님 제가 이렇게 양으로 대속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과랑 달라요. 주님 저희는 자격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뭐부터 시작하면 회개부터 시작합니다. 이 자격 없는 죄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큰 소리로 해도 이건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 회개가 왜냐하면 이 회개를 안 하면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생각했다면 저희는 어디 간다고 생각해요?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지 않으려고 회개를 합니다. 용서를 받으려고 회개를 합니다. 지옥 가는 것이 무서워서. 루터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러한 기도도 율법의 행위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들도.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뭘로 넘어간 거냐면 고해성사로 넘어간 거거든요. 내가 지은 죄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신부님을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요 교육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교육적으로 우리 특별히 개신교에서 내가 죄를 졌어도 난 죄인이지만 이거 가장 잘 보여준 영화가 데브란 영화입니다. 이거 보신 분들은 40대 이후신데 데브란 영화 보신 분 여기 데브란 영화가 뭐냐면 마피아 얘기인데요. 뉴욕에 있는 이탈리아 마피아 얘기인데 그 사람들이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게 고해성사 아주 끝까지 잘못된 한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실은 신앙인이 그럴 수 없죠. 근데 아무튼. 근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근데 만약에 고해성사한 죄는 용서받는다고 합시다. 내가 모르고 지은 죄는 어떻게 해요?
고해성사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뭐 이럴 수 있겠죠. 제가 모르고 지은 죄를 다 용서하여. 이게 우리 그렇게 많이 하는데 실은 고해성사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구체적으로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지은 죄는 실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게 고해성사입니다. 실은 루터가 이게 되게 두려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6시간을 고해성사를 했대요. 딱 제가 갑자기 이제 엄세웅 목사님 찾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저 고해성사 할 일 있어요? 그래서 엄세웅 목사님 찾아서 제가 태어났을 때요 어머니를 아프게 했고요.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똥을 쌌고요. 제가 뭘 했고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근데 제가 참 이게 또 뭐가 있을 텐데 막 이러면서 최소 4시간. 길게 6시간을 하는데 신부 하나가 욕을 하고 쫓았답니다. 둘 다 신부끼리인데. 그래서 나중에는 루터 다 피해 다녔대요. 왜냐 하루에도 몇 번씩 가서 또 죄가 생각났다고 하나님 은혜 깨닫기 전에 루터입니다. 이러다 나온 게 실은 면죄부입니다. 모르고 지은 죄는 돈으로 해결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그래 우리가 지은 죄와 내가 잘하는 것들을 잘해서 줄 세우기를 하는 거 그러다 나온 게 연옥입니다.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왜냐하면 죄를 정산을 해야 되는데 정산을 안 하고 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고해성사를 안 한 거. 그런 것들은 연옥에 가서 해결을 해야 되고 본인이 못하면 자녀들이 면죄부를 사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게 실은 이제 천국지옥 얘기 나오면서 100층 이 얘기 나오는 게 실은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천국 지옥 중간 딴 거를 놓고 등수를 매긴 데서 나온 게 이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희가 신앙생활 여기 모태신앙인이신 아니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든 우리 신앙생활이 둘 중에 하나로 빠질 가능성이 참 높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내가 율법을 이렇게 잘했다. 내가 율법의 행위들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뿌듯해할 가능성. 두 번째는 죄책감과 두려움을 나는 오늘 기도도 많이 못했고 내가 실은 누굴 미워하고 있는 이걸 용서하지도 못하고 막 그러고 나면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에 빠질 가능성. 이 둘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 교회들이 너는 믿음이 좋아, 넌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 근데 이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다 좋다고 가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열심히 살아서 믿음이 좋다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든 저희는 자꾸 이렇게 믿음이 좋고 나쁜 것들을 그런 보이는 것들로 하려고 하거든요. 맞죠? 여러분 내가 어느 쪽인지를 좀 생각해 주세요. 나는 신앙에 있어서 난 잘하고 있다면 문제 없는데 난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란 쪽이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난 두렵지. 예수님 오시면 안 되는데 예수님 오시면 주님 한 달만 전에 얘기해 주세요. 제가 열심히 자선 활동하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올 테니 한 달 전엔 얘기해 주셔야 돼요. 어느 쪽이신지 생각하셨죠, 그죠? 자기 자꾸 이 둘 중에 하나로 빠지거든요. 근데 바울이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말씀을 읽어 오늘 본문이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보여지는 행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가 있대요. 근데 이 의라는 말도 저희가 이해하기가 좀 힘든 게 이게 그냥 발음, 오를이거든요. 근데 이게 국어사전으로 보니까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래요. 그러니까 의라 그러면 저희 되게 부담스러운 게 여러분 의인이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세요? 저희 그때 세월호 의인이라 그러면 누구 떠올랐죠? 여기에 저거 뭐죠? 그 호수 갖고 막 20명 구한 분. 근데 그분 지금 거의 너무 혹시 안 죽게 되셨나 그분이? 그러니까 몸이 되게 안 좋은 것까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꽤 정신과 치료 받으시고 구하지 못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실은 그분 화물차도 실은 다 그렇게 돼서 재산도 다 날라갔어요 그분이. 그래도 내가 죽음의 시간에 막 꺼냈던 분들, 그 다음에 또 내가 살 수 있었는데 다시 물을 향해 달려가신 분들, 그 다음에 뭐 화재가 났는데 막 여러분 나가셔야 돼요 막 이랬던 분들 의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의라 그러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맞죠? 원어로도 이게 오름이라는 단어의 형용사의 명사예요.
그래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 공정함, 심지어는 기독교인의 칭의, 여러분 형용사로 보면 공정한, 흠없는, 거룩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특이한 게 이 의의 또 다른 뜻이 가로치고 기독교인의 칭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인이라고 말할 때 의 말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칭의라는 의가 하나가 더 있다는 것. 말씀을 계속 더 가볼게요. 준비 시작.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실은 로마서 전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앞으로 계속 해나갈 거고 뒤에 차별에 대한 얘기도 하고 싶지만 이건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나오니까 그대로 넘길게요. 말씀으로 좀 더 갑니다. 준비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나올 얘기지만 잠깐 정리하면 왜 죄냐면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떠난 거죠. 봐요. 이 바울의 이론에 의하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왜 해요? 어디 가지 않으려고? 지옥 가지 않으려고.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나예요? 나예요. 기도해요. 아마 지난주 목요일 날도 굉장히 많은 적이 올라왔어요. 페이스북에 제 목사님 친구들이 많으니까 지금 수능 기도회 해서 다 모여서 막 기도하는, 아니 어머님도 기도하고 싶으시니까 당연히 그런 모임이죠. 근데 왜 기도해요? 누구를 위하여? 자녀를 위한 기도지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아닐 수, 아니 해야 돼요. 아버지께 힘들면 매달릴 수 있죠. 하지만 그게 기도의 단은 절대 아니에요. 이거 중요해요. 아무튼 그럼 이제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뭐 내 멋대로 살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다 죄인이더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볼까요? 준비 시작.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값없이 의롭대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다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교회력을 점검하는 이유는 교회력을 따라 1년을 예수님의 일생을 따라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교회력에 따라 한번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의의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을 기다린 적이 무슨 적이라고 그랬죠? 강림절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왜 기다리냐면 지금 현실이 그닥 하나님의 나라와 가깝지 않고 나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오실 때, 전에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 멀리 있었는데 하나님 자꾸 우리 향해 걸어오시는. 그래서 그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 오실 수 있어? 근데 진짜 오셨대요. 내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같이 살아 숨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성장하셨대요. 싸우기도 하시고, 그리고 말씀도 하시고, 엄마한테 혼난 얘기도 나오잖아요. 성경에 누가 보면 우리와 함께 성장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뭐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는데 어떤 하나님의 나라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율법을 내가 열심히 교회 안 빠지고 열심히 헌금을 드리고 해서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 사람들아, 부끄러워하자. 하나님의 산 거 아니잖아. 그 다음에 나는 돈이 없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알바를 하느라 주일날 못 나오는데요. 알바를 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거야. 그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생각지도 못한.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모태신앙이든 아니든 직분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억울해요. 내가 지금까지 주일 예배 안 빠지고 나온 게 억울해요. 내가 지금까지 헌금 낸 게 억울해요. 이거 보상해 주셔야죠, 하나님. 그 다음에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나 따위를 사랑하신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날 사랑해?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부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맞았거든요.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심지어 그 십자가 위에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맞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약속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실은 1년 동안 이 절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가야만 하는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의예요. 믿으십니까? 이 의를 바울은 그 시대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너희가 실은 하나님의 기준 되게 높거든요. 근데 그래도 내가 널 사랑해. 여러분, 제가 신앙 연말정산 팁을 드린다 그랬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여러분, 자랑할 걸 왜 물어볼까요? 여러분, 이 본문을 루터가 어떻게 해석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행위의 율법은 필연적으로 허영을 북돋고 증대시킨다. 율법은 지킴으로써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교만하게 자랑할 것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자 하자. 여기까지만 잠깐 멈출게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랑할 것을 지니고 있다. 누구는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누구는 노래를 잘하고 있고, 누구는 예배 안 빠지고 있고, 누구는 봉사를 많이 하고 있고, 누구는 전도를 많이 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좀 더 가볼게요. 준비 시작. 반면에 믿음에 속한 자들은 우리는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행할 수 없고 또한 그것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말한다. 믿음에 속한 사람들은 겸손하고 자신의 의를 하찮게 여깁니다. 여러분, 신앙 연말정산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 뭘 자꾸 계산해요? 내가 얼마를 냈는가를 생각해요. 왜요? 일단은 돌려받아야 될 것 같아요. 억울해요. 왜냐면 무언가 나라가 나한테서 돈을 뺏어간 것 같아요. 그죠? 준 것도 없으면서. 그래서 내가 얼마를 썼는지를 막 긁어다가 막 이만큼 쌓아갖고 나 이만큼 돈을 냈으니 빨리 돌려달라고 하는 게 연말정산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박성명 집사님, 혹시 틀리면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제가 경제 쪽은 잘 몰라서요. 혹시 틀리면 꼭 얘기해 주세요.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집사 보고서 쓸 때도 내가 이렇게 얼마나 봉사를 했는지 쓰는 거예요. 맞죠? 근데 되게 신기한 건 우리가 따라가고 싶어하는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은요, 세금을 많이 낸대요, 조금 낸대요? 엄청 낸대요. 심지어 월급의 40%, 50%까지도 간다면서요. 그죠? 근데 여러분, 왜 그래요? 내가 세금을 내지만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더 크다고 봐요. 솔직히 부자가 돼서 내가 번 돈의 50%를 내야 된다고 생각해봐요. 떠나지 왜 거기 있어? 이럴 수 있겠지만 내가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을까요? 그 나라에서. 그 복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사준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리고 내 자녀가 그 혜택을 봐요. 때문에 그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라들 가서 물어보면 이런 것을 위해서 나는 더 세금을 낼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낸 것보다 받은 게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연말정산 팁을 드립니다. 바로 뭐냐면 내가 낸 것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거, 내가 신앙생활 한 게 더 커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요? 뭐가 더 커요? 은혜가 더 커요. 여러분, 우리 12월 한 달 동안 우리 신앙의 연말정산 좀 해봅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들, 그 사랑들, 그거를 보고 나면 내가 드린 게 어딨어요? 그 은혜가 있었으니까 이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맞죠? 은혜 없이 이 자리에 계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다른 목적으로 오신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난주 감사 고백 너무 좋았죠. 실은 감사 고백은 매년 좋았지만 작년은 또 좋았어요. 지난주 건 진짜 좋았어요. 왜냐면 사실은 여러분 고백의 뒤에 담긴 얘기를 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한올교회 감사 고백 너무 좋았던 게 다른 분들한테 소개해서 써서 다 드리고 싶을 정도예요. 몸이 아프신데 감사하다 고백하고, 아픈 사연이 있었음에도 그걸 통해 내가 더 성장했다고 고백하고, 내가 무엇을 들었습니다 고백이 아니었어요. 그죠? 다
나는 심지어는 하나님을 의심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이제 조금 깨닫게 되었다고, 감사하다고. 여러분, 그 고백들, 실은 어제 여러분 밴드 많이 들어와 주세요. 이제 소소한 얘기 다 밴드에 올리려고 하는데, 우리 같이 한옥교회 찬양 다닌 신우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아프시긴 오래 아프셨는데, 목요일 날이 태어난 날이셨어요. 수요일 날 저녁에도 신우랑 통화를 하셨어요. 내일 태어난다 괜찮다고. 그냥 갑자기 안 좋아지셨어요. 그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 상상이 안 돼요. 갑자기 끝나고 엄마 퇴원했겠지 그러고 나왔는데 이모부가 밖에 차를 대고 있는 거예요. 신우야 가자. 달려갔는데 버티셨던 것 같아요. 딸을 보려고. 2시간을 의식은 없으셨지만 신우가 엄마를 보고 돌아가셨어요. 어제 장례 예배를 치르는데 그러니까 5남매인데 그러니까 4녀 1남이에요. 셋째셨어요. 막 동생이 울면서 언니 미안해, 언니 고마워, 언니 사랑해, 나 사랑해줘서 고마워. 막 그러면서 그 화장터 하고 대기하는 데서 우시는데 마음이 그 외삼촌이랑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좋은 누나였고 너무 속상하다고, 사랑해주는데 고마운 분이었는데, 실은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알러지성 천식을 얻으셨대요. 어쩌면 아이들은 실은 저처럼 어머니가 항상 아프셨던 걸 봤을 거예요. 근데 신우한테 물어봤더니 엄마는 항상 내 편이셨다. 심지어는 돌아가시 전날 신우 이제 코 옆에 뭐가 좀 이렇게 나서 걱정하니까 엄마가 그 코에 난 걸 같이 걱정해 주신 거예요. 속상해서. 내가 아픈 것보다 사랑하는 내 딸의 그 작은 아픔이 더 큰 거죠. 실은 저희는 알아요. 엄마 아빠한테 우리 학생들 엄마 속상해 뭐 이러지만 내가 받은 게 커요? 주신 게 내가 부모님께 드린 게 커요? 받은 게 너무 커요. 너무 커요. 섭섭해할 자격이 없을 정도로 커요. 여러분, 연말정산 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세어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는 무언가 다른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저 이거 해주셔야 돼요, 저거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해야 돼요. 자녀가 갑자기 지한이가 저게 뭐 이제 겨우 25개월 된 아이가 이제 아버지 저한테 신경 안 써요, 제가 잘 살게요, 이러면 이상한 거예요.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해야 돼요. 맞아요.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걸 넘어 이게 은혜인 걸 알겠다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럼 어떻게 살게 되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사람들은 일생 동안 마음과 입술과 모든 행실로서 자기들이 은혜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한다. 또한 그들은 이미 얻었다고 생각해서 성화를 위하여 애쓰는 것을 그만두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한다. 끝으로 그들은 자신의 행위 때문에 삶의 의를 얻은 것으로 결코 생각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한다. 500년 전에 루터가 쓴 거예요. 지난주 아동부 연구 귀여웠죠? 여러분 그거요, 애들이 다 썼대요. 그래서 그 나쁜 습관이 지들끼리 하는 거래요. 지들끼리 뭐 더 달라고 하면 나쁜 습관 막 이런데 아동부에서. 그대로 생각해봐. 그 10살도 안 된 애들이, 넘은 애들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알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달라고, 내가 좀 더 가지고 싶어하는 이런 거, 떠드는 거, 이런 걸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걔네들이. 여러분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이 바울이 3장을 이렇게 끝마쳐요. 시작.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가는 이들은 이것을 감사하며 살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신앙 연말정산 팁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는 12월이 됩시다. 은혜를 세워보는. 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옆 사람 한번 봐주세요. 옆 사람을. 날 사랑해줘서 고마워 한번 얘기해서. 날 사랑해줘서 고마워. 함께해줘서 고마워.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연말정산을 해야 돼요. 내가 받은 사랑을 세워보는 것. 내가 준 것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 혹시 이거 읽어보신 분? 예,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좀 읽어보세요. 왜냐면 15년 동안 감사 얘기들을 담았어요. 너무 감사한 것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은혜가 삶이 되는 하늘교회 맞죠? 그죠? 그 은혜가 삶이 되려면 은혜를 세워보는 우리 이번 한 주 됩시다. 여러분 큐티책이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손으로 쓰는 걸로. 그러니까 실은 로마서예요. 로마서인데 그냥 로마서 전체는 아니고요. 한 길게는 한 7, 8절 정도 손으로 쓰면서 묵상한 걸 쓰게 돼서 괜찮지 않아요? 한번 해보려고요. 제 친구 목사님이 그 여름에 오셨던 김영선 목사님이 저런 좀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드셨는데 우리도 좀 줘. 그래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실은 이번 달 거는 원래 이 로마서가 11월 거였는데 저희 로마서 하고 있을 때 꼭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걸 좀 받아왔고 이제 1월부터는 이제 거기랑 같이 가려고 해요. 실은 저희 큐티책보다도 굉장히 싸고요. 4분의 1값밖에 안 하는데 실은 딴 것보다 우리 한번 로마서 같이 읽어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말씀의 은혜를 내 가운데 채워가는 같이 찬양 부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가사가 실은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쓴 가사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날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정말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요. 참 저희의 눈이 웃겨요. 여러분 솔직히 오늘 이 생각하신 분 오늘 오셨다가 지난주보다 자리가 많이 비네 생각해보신 분 솔직히 네, 저도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바꿔봅시다. 누가 왔는지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누가 왔는지. 와, 한 줄 살다 이렇게 왔구나. 시험 보고도 왔고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참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눈으로 연말정산 좀 해볼만 하시죠? 해볼만 하시죠? 아마 참 신기한 건 이렇게 받은 게 많으면 원래 돌려드려야 될 게 많은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도 필요 없다 그러시고 그냥 이거 있잖아. 네 마음만 받을게. 네 마음만 받을게. 너의 마음으로 내가 다 알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 있네요. 찬양이 있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노력. 그렇게 사는 것.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연말정산을 좀 해봅시다. 하나님 저 이 2016년 교회 17년 교회로 이렇게 오는 동안에 저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픔 속에 주님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숨쉬게 하셨고 말하게 하셨고 사랑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그 신앙의 새로운 길, 그 길 우리 함께 가봅시다. 나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나 너보다 낫다고? 너 안 하고 있지 않냐고. 그런 쪽 말고 못해 어떻게 그러고 살아. 그냥 이러고 살지. 그 길 말고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사랑 주셨으니 저 그렇게 살아볼게요. 그 사랑으로 살게요.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겠다고 연말정산하시면서 하나님 저 그 은혜 받은 자로 살겠노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로 살다가 은혜로 사랑하며 살다가
은혜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일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수능도 받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픔도 겪어냈고요. 그런 이들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예배도 이 자리에 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힘들 때 기도할 수 있던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올해 특별히 많았던 아팠던 사연들, 그 아픔의 자리에 함께 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고 함께 울 수 있었던 것,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었던 것,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잊고 산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여 주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어찌 그렇게 은혜도 모르고 산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해, 사랑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다 저들 사랑해요, 저들도 다 저처럼 하나님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이번 한 주 받은 은혜를 정산하며 살려고 합니다. 절대 받은 만큼 사랑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받은 자로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절대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지 않은 사람들 혹은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은혜 그거 나누기 위하여, 그러고 봤더니 감사한 사람들밖에 없네요. 그러고 봤더니 고마운 사람들밖에 없네요. 그 신앙의 연말정산을 하는 2017년 12월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연말 세상은 시끄러울 겁니다. 이것저것 많은 얘기들을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세어보며 옆에 가족들이 주신 사랑들을 세어보며 감사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